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 시편 68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성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나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74번째 시간 주님을 짐꾼으로 모시세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편 앞부분에서 힘없는 의인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했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아 기뻐 뛰었던 의인들은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의인들인 거죠. 이제 하나님은 19절에서 이 의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의 짐을 지시는 의인 전용의 짐꾼이 되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9절, 20절, 21절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무겁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짐이 매일매일 쌓여갑니다. 이상한 일이죠. 분명 원수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었는데 내 마음에 생기는 이 짐들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이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 믿었다고 안 죽습니까?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지금의 육신은 그대로 죄의 영향을 받아 노화되고 죽어 썩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혼의 문제와도 상통해요. 거룩한 성도가 죄성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불완전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부터 열까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죄 옆에만 있어도 불쾌하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에 끌리는 이 마음은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의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마음 편치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기 때문에 비난받고 고난당해서 마음의 짐이 더 얹혀질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의 짐에 눌릴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마음의 짐이 쌓여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 이런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의 짐, 마음의 짐, 죄의 짐을 짊어질 정도로 유능합니까? 전혀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의인이라 불려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 없인 살 수 없는 힘없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68장 19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전용 짐꾼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황송한 얘기지요. 평생을 받들어 모셔야 할 주님인데 어찌 그 주님을 우리의 전용 짐꾼으로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짐을 확실히 짊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짐꾼으로 모시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민폐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하고 죄송해서 안 되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건데 더 뭔가를 부탁한다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은 저의 인생의 짐이고 마음의 짐이고 죄의 짐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짐이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찬송과 경배만을 받아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가는요, 당장 여러분의 영혼은 짐에 깔려 숨도 못 쉬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의 짐이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기꺼이 자신을 낮춰 우리의 전용 짐꾼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여러분의 전용 짐꾼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짐꾼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조아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짐 아끼지 말고 전부 다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전부 다 짐을 맡기고 평안과 쉼의 은혜를 꼭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늘 죄에 빠지고 마음의 짐이 중하여 숨 쉴 수 없는 인생, 그런 우리에게 짐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짐을 기꺼이 다 짊어주시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그 크신 은혜에 기대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쉼과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